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도전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룻처럼 모든 것을 미치도록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삶으로 주님 도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죠? 우리 교회의 해답은 인애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인애하면 떠오르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음성나완자. 그죠? 그런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여수 애양원에서 사역했던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 이런 부분에 힘을 썼던 청년회에서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리고 그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공산당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1848년 6.25가 일어나기 전이죠. 10월 27일 자기 두 아들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객들 앞에서 그가 조문을 읽었어요. 답사를 한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 당연히 다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갈 텐데 지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것도 이름을 어떻게 지은지 아세요? 그 두 아들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손인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조문객들에게 답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넷째는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다가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이죠.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도 이렇게 감사 못할 겁니다. 내 딸이 만약 죽었다면, 그것도 그죠? 살인을 당했다면 너무 상처받아서 어쩌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토록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함께 참여했던 거죠. 조문객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큰 은혜가 임하였다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그죠? 사랑의 모습으로 감사했지만 그의 딸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그 딸이 나중에 물론 그죠? 권사님이 되고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나중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래요. 정말 원수 같은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는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나에게 그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너 오빠로 여겨라. 너무 상처가 됐다는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저런 놈을 내 오빠로 부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힘겨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지만 그 딸에게는 그죠?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폭력으로 와닿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이 청년도 자기의 뜻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가끔 그러잖아요.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자랐던 거죠. 그 청년이 된 겁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될까요? 잘 안 됐다는 말은 목사 되기는 싫다는 겁니다. 내 할 일 할 거예요. 그건 어머니에게 준 감동이지. 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 주기 전까지는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갈 길을 갔던 청년이에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일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돼서 저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죠? 믿을 만한 사람 목사님이다. 뭔가 딴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죠.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감동은 없는데,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벌 내릴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그 얘기, 소원했는데 너 안 갚으면 큰일 나 우리 가정에, 그 얘기가 늘 마음에 짓눌렸는데 저에게 왜 왔죠?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도 하기 싫다는 거죠. 저에게 나름대로 이 국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다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성경적인 다른 대안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 알죠. 뭐 때문에 왔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거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오늘 룻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하면서 야, 너 결혼해라 밀어넣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손양호 목사님의 딸처럼 그죠? 그리고 그 청년처럼 그냥 손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폭력처럼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을 알고, 그래서 룻이 선택한 이 인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해석을 했어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루 만에 했는데 얼마나 거둬들인지 아세요? 쉽게 표현하면 22리터를 수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 장정이 그죠? 하루 일해서 받는 배급량이 있어요. 그 배급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1리터라 그래요. 배급량이 1리터인데 일에서 받는 품삯으로 받는 배급량이 1리터인데 그가 22리터를 그죠?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재봤겠죠. 어느 정도 내가 거둬들였을까. 재보니까 시어머니도 깜짝 놀란 거죠. 야, 너가 어떻게 이토록 많이 거뒀냐? 이거는 특별한 은혜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로 그가 뭔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어요. 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에게는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대한 게 분명한 거야. 그 속에 뭐라고 해석이 되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다.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간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다. 그렇게 나오미가 해석을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루시 얘기를 해줘요. 너 어느 집에 가서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냐? 하니까 누구 집에 갔다고 했겠어요? 보아스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더 깜짝 놀란 거죠. 보아스라고? 보아스가 누구더라? 누구였겠어요? 친족 중에 가장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보아스가 굉장히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부유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에 보면 그죠? 현숙한 여인 할 때 그게도 나타난 똑같은 단위, 그냥 지혜롭다 이런 뜻보다도요, 굉장히 능력 있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딱 보고 깨달은 바가 드디어 주어진 겁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인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해 볼 때 여기는 바로 기업 물을 자로 너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야. 누가요?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론 가나안 땅이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 땅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생겨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물론 지금 흉년이 많이 들고 그죠? 여러 가지 농토적으로 어려운 사사 시대지만 물론 그 젖과 꿀이 흐르던 시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뭐 여러 다른 얘기도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넘어가겠어요. 먼저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약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가족마다 나눠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그 기업으로 날마다 그 다음 후손에게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게 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이, 그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너무 가난하다 보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죠? 다른 사람에게, 부자인 사람에게 우리 땅 대신 담보로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그 땅을 대신 팔면서 돈을 구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다시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쳐서 줘야죠. 그래야만 그 땅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서 그래도 유력하고 가까이 있는 그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이제까지 값 주고 팔았던 그 가격을 더하여 줘서, 그죠? 사서 뭐 하라고요? 그냥 값없이 자기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기업 무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 그렇지, 이 보아스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 뭐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가정이, 그죠? 실례잖아요. 땅을 팔고 모압 지방까지 가서 더 이상 살 국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갔다가 돌아왔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안 보였는데,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해서 보낸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다가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더 심한 해석을 합니다. 심한 해석이란 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보니까 너도 아들이 없고 나도 아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집은 이제 씨가 말라서 가게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누군가 대신 친족, 그죠? 또는 아니면 형제 중에, 또 형제도 있어요. 형제도 없으니까 이 보아스야말로 우리 집에 씨를 잇게 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점 찍어 놓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틀림이 없다고, 그죠? 그렇게 이 나오미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나오미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 모든 해석을 끼워 맞춘 걸까요? 아무튼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그죠? 이 친절 한번 잘못 베풀어다가 이제 물리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한번 이렇게 잘해 주었더니만, 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살릴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뭐라고 집어넣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러니까 너는 오늘 이 밤에 내가 계획을 말해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다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욕시켜요. 그리고 향기도 뿌려주고, 그리고는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동원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몰래 들어갔다가 여인으로서, 그죠? 그 향기를 품게 해서, 또 보아스가 지금 어떤 때라는 겁니까? 추수를 합니다. 추수, 그죠? 그 거둬들인 것만 아니라 이 보리를 드디어 탈곡해서 저장할 때가 되니까 나름대로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하겠어요?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봐줘요? 자기가 기쁠 때, 그죠? 뭔가 흥분이 되고 좋을 때, 나름대로 뭔가 돈이 들어오면 자기 자녀들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안 들었던 구석도 오늘 한번 잘 놀아보자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간을 잘 캐치한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때이지만 좋은 전술이 말까? 그래, 지금 기분이 한참 좋을 때고, 그럴 때 뭐 하겠냐? 술 먹지 않겠냐? 술 한번 마시면서 뭐예요? 기분이 말초신경이 자극되면서, 저는 술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면 뭐해요? 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마비되고 뭐가 활동을 해요?
감각적인 부분만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너 보고 한잠 자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그 밤이 그런 밤이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죠? 이 틈을 노리지 말고 너는 당장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 그렇게 안 할래요. 단순히 여러분, 보아스가 긍휼을 베풀어줬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찾아보자는 얘기는 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해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점검을 누가 할 겁니까? 때론 가장 폭력적일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나는 감동이 없는데, 나는 그게 설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시켰다고. 그죠? 누가 그 폭력을 당한다고 느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 그죠? 그 따님이 느끼기에, 아니 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오빠라고 부르라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정말 아빠가 미웠고 평생 동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저 믿고 싶지 않다고. 물론 나중에는요 다 그게 극복이 되었지만 여기에 상처받은 거죠.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룻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누가 해석한 겁니까? 룻이 해석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며, 그것도 계획을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다 해버려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보면요, 맨정신으로 본다면 너무나 폭력적인 얘기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나오미의 해석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얘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렇죠? 자기의 이 신앙의 태도 속에서 점검해봤나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속에서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룻이 잘못 보면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룻이 그렇게 말해야 되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저 감동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적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리고 싶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래요. 저도 굉장히 외고집이 강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잘 안 움직여요. 누가 뭐라고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때로는 그거 아닐 거야. 그래서 반드시 경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당신 말이 정말 맞았네요. 이럴 때가 제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 보아스에게 찾아간다는 것이 보통 위험스러운 행동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요? 오늘 여기 보시면 무작정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그가 뭘 얘기해야 합니까? 나중에 룻이 얘기하지만 당신이 뭐 한다고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죠? 배가 아파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굴이 두꺼워져야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대신 사서 그 땅을, 그죠? 내가 값 주고 샀으면 누구 거야 돼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대로 행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을 대신 물려줬다. 그죠? 오늘 말한 것처럼 돈을 너무 궁해서 그 땅을 뭐 한 거죠?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저당 잡혔던 땅. 여러분, 저당 잡혔던 집을 내가 돈을 물여서 그 사람에게 그저 돈 더 높여서 샀으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뻔뻔스럽지 않고는 얼굴 두껍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그죠? 제가 뭔가를 빌렸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대신 이제 갚아줬어요. 그럼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땅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생산물의 그죠? 소득의 전부가 뭐예요? 땅이거든요. 이 땅이 그를 풍요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만드느냐 이 모든 것이 달려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높은 가격을 매겨서 그죠? 결국은 되팔 수 있으니까 땅이 부유함에 때로는 상징이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고 얼마만큼 더 부유해질 수 있는지 그 기반이 되는 땅인데 자기가 돈 주고 샀으면 자기 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누가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룻이 그 힘없는 여인이 가서 오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다가 그날 밤이 어떤 밤이라고요? 정말 여인으로서는 어떤 면은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왜 치욕스럽겠어요?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향기를 품어서 가게에 밀어넣는 자리거든요. 그 모습은 뭐예요? 마치 창녀와 같이 안 보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시켜서 그냥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무를 위해서 가야 하는 자리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신만 생각해 보면 마치 몸팔로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스러운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인이 있습니까? 한밤 자서 그래서 마음 좋아서 그렇지 내가 기업 물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보면요 내가 언제 그랬지? 그때는 말이야 실수한 거야.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자기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여인이 뭣도 모르고 왔다가 이렇게 했더라. 그렇지만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거 다 아니더라. 그리고 그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룻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지만 그래서 룻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보아스가 원래 어떤 인물이었어요? 책임을 누구에게 밀었어요? 지난주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밀었어요? 그래서 룻이 마지막에 못 받고 있는 것이 당신이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입니다 했지만 보아스는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내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 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들었던 사람이 룻이에요. 그죠? 그 저녁에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그가 들었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당신을 나름대로 돌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모두 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경험이 있는 보아스에게 이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룻이 모든 것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합니다.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자에게 지금 갑니다. 자기의 운명을 맡기면서 그 남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얼굴 두껍게 그죠? 철판 깔고 우리 좀 먹여 살려라고 그 땅을 당신이 찾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그 땅을 나중에 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잘하면 땅만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아들이 생기는 순간에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지 아세요? 나오미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희생이 완전히 다 헛수고가 됩니다. 희생했으면 그 나름대로 보답이 있어야죠. 그 보답이 없는 것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라고 그죠? 그리고 마치 창녀처럼 그런 모습이 될 굴욕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 이 자리 룻은 끝끝내 모든 운명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이미 각오했기에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자기의 감동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 나오미를 살리겠다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뭐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자기 운명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진정한 인내를 꼽히는 사람으로 그에게 다가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슬람이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하는지 아세요? 왜 이토록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 그죠? 이 이슬람을 정복해가는 십자가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정복을 한 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정복을 당하는 실패한 적도 많이 있지만 그 땅을 정복해가면서 그들에게 칼을 내밀었어요.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 믿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폭력적으로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폭력적인 칼을 내밀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치를 떠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칼로 그렇게 우리를 정복했던 이놈들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죠? 이런 또 지금 이슬람화되어 있는 근동 지방에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거기에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치를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의 이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요,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뭐예요? 서양이 사실 이제까지 그죠? 미국이나 이런 서양 지역이 이 유럽 지역이 그토록 부유해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지역 아니면 고대 근동 이런 쪽에 그죠? 근동 지방 이런 데 가서 뭐 해요? 선교사의 정보를 듣고 가서는 다 탈취를 하는 겁니다. 빼낼 때까지 그 땅이 황폐할 때까지 황폐를 만들고는 자신들이 사실은 여기까지 부유해진 거거든요. 이 역사적인 현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저놈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왔는데 우리를 이토록 가난하게 만든 이유는 다 어디 있는데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저놈들 죽여야 된다고 치를 떠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위험을 무릅써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폭력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속에 순종해 갑니다. 뭐 때문에요? 인애가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운명이 바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해석이 잘못되었든지 말든지 그런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뭐가요? 그의 마음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덮어주고 싶은 마음, 감싸주고 싶은 마음, 연약함을 어떻게든 책임져 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그를 장악하니까 자신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치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보살펴야겠다는 그 사랑만이 그를 미치게 만드니까 판단이 어떠면서 흐려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사실 월요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난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는 때로는 물질이 조금 주어지면 됩니다. 물질이 조금 주어진다면 그러나요? 아무튼 조금 뭔가를 내어놓으면 가능해요.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제도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는 이 사회가 이 규칙을 새롭게 만들고 뭔가를 하면 나름대로 조금 더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때로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은요? 물질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제도를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죽어야 돼요. 사람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이 룻이 보이는 것처럼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완전히 받쳐지는 존재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예수님이,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러신 분이었는데 신이신 주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죽지 않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가정이 그죠? 살 수 있는 것은 죽어야만 가능해요. 그냥 한번 헌신 한번 해보고 물질 한번 들여보고 우리의 제도를 조금 더 바꾸는 것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장담컨대 죽어야 됩니다. 제가 부임 그죠? 와서 또 제가 그 토요일 날 위임 예배 자리에서 고백한 것처럼 제가 죽어야 돼요. 저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요 조금 환경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제가 바뀌어야죠. 여러분들이 바뀌셔야죠. 그러려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건 그림 언어를 바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왔다 하면서 로마 그죠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 안에 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하며 즐거워합니다. 뭐 보고요? 게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데 그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것 중에 타락해서 즐거워했던 건지 뭔지 아세요? 검투사 그죠? 옛날에 TV에도 뭐 가끔 나오고 있는데 검투사들이 서로를 그죠? 칼로 사느냐 죽느냐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죠? 목을 다 메고 줄줄이 검투사를 앞세워서 이제 입장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검투사예요? 바울 자신이 검투사가 되어서 지금 뭐 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해서 살지 말지를 그죠? 목숨 걸고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사단과 전쟁을 벌이면서 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군중들은 뭐해요? 와, 재밌다. 잘하고 있네. 이 정도는 안 되는데 더 극적으로 해봐. 그리고 막 극적으로 막 찔림을 당하고 이런데 막 이제 드디어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야, 제대로 한번 놀아주고 있네. 그런데 그 놀이를 누가 시킵니까? 구경꾼이요? 로마 군인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실은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야, 너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반대하고 그들은 결국 망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차례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라고 죽을지 살지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보내신다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근데 누가 구경꾼이에요? 세상이 구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구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아, 너 한번 잘해봐. 그 정도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하셔야죠. 장로님, 당신이 하셔야죠. 권사님, 당신이 하셔야죠.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유치부, 영화부 당신이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고요. 당신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죽을지 살지는 모르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도록 우리를 보내는 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때로는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담임 목사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유치부를 섬기는 것이,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이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교구를 전체를 맡고 있었는데 한 번은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하다가 힘드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구역장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가? 방법을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오랫동안 젖어있던 전통에 있다가 이런 새로운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옛날처럼 돌아가자고 제가 굉장히 때를 썼거든요. 안 된다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볼 때까지 봐야 제가 그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도 한번 구역장 돼 보십시오.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전쟁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거 아닌가? 내가 막 밀어넣고, 그죠? 당신 한번 잘해보라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죠? 교육위원회 맡고 있는데 장로님 한번 잘하네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어디 한번 당신이 정말 죽을지 살지를 하는지 정말 재밌네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 구경꾼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성도가 구경꾼이 아니죠. 성도는 그저 지켜보는 자가 아니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해야 되는 사람이죠. 내 목숨을 걸고 지금 살지를 말지를 결단하고 그 싸움에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시 보인 이 인애는 그런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하다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또 아니면 교회의 반응에서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다가 다음에는 잘 순종하니까 더 큰 것을 맡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드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굳이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죠. 우리 교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 빗댔던 것은 옛날에 있던 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그렇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뭘요? 죽기를 각오해야죠. 죽어야죠.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셔서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지 않고 영혼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 요즘 TV 한번 못 봅니다. 제대로. 뭐 어떻게 그럴까요? 제대로 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야 되니까. 때로는 밤늦게 신방하고 그 과정을 또 어떤 데는 생각나면 찾아가고 그러고 있어요. 신방 스케줄만 도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죽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죽으셔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 그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성도 그저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2분, 4분, 6분, 10분, 12, 14, 16, 18, 20, 22, 24분이 계시네. 저까지 합쳐 26분. 그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2배가 있잖아요. 우리만 죽어도 사실은 행복한 교회 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속여요.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넌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다가 너 죽어. 그죠? 그 말을 들어야죠. 죽어요. 그러다가 죽어 하는 것을 들어야죠. 그 죽어야죠. 죽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고치고 이 공동체를 고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은 인내예요. 그 인내는 어떤 인내라고요? 죽는 것이에요.
죽기를 각오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진정한 의미,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참 두렵죠. 근데 사실 그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너 큰 코 다쳐. 근데 사실은요, 죽고 나면 알아요. 죽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의 시작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가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가 가야 할 곳은 기가 막히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막히는 자들일 거다. 하나님은요, 그냥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너가 가서 외쳐야 될 사람, 그들은 기가 막히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한 자가 되어서 듣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곳에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남은 자 10분의 1을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눈을 가리게 만들고 때로는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거기에 환영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각오하셔야 돼요. 저도 각오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면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 당장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쉬운 방법으로 다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살아남은 자, 주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헌신하셨고 눈물을 흘려주셨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며 때로는 상처 입은 이 부분들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남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주셨군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면 제가 좋은 말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을 텐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살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함께 죽기를 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역사하여 오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때려넣고 우리의 물질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헌신해야 될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속에 저희들의 목숨을 바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내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루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해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가 막히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보지 않게 될 것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이 땅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놓지 않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이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선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이지만 저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가 헌신하라고 그렇게 밀어넣기만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따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부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룻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감을 느껴요. 내가 이처럼 섬겼는데 다음에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나면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내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남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헌신해야죠.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죠. 때론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 참 섬기기 쉬워요. 우리 구역장 때론 교사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나 상이 누가 큰 거예요? 알아주는 자리. 이미 이 땅에서 상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고 갈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는 자리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전도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뭘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보여질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식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신방하는 자리 그 영혼들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상처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덮어주는 그 사랑이 인내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뽑혀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주님이 보내어 주시도록 또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잘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시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성배 목사님 성산교회 이제 섬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란 전사님 서울 소교회 교육전님으로 가시게 되셨고 우리 장은서 목사님 대전에 있는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세 분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죽기를 각오하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고는 그죠?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한 사역자로 주님이 특별히 세워주시도록 그게 함께 동참하는 그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들 사실은요 목사로 부르셨지만 사모님도 목사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 때문에 때로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같이 운명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외로운 자리가 어쩌면 사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얼마나 눈치 보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목사라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너무 큰 희생을 때로는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길이 그 영혼들 향해서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교육자 자녀들 이 희생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긍휼로 다가와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오늘 추수긴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 날씨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빌라 살고 아파트 살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추위에 얼어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연탄 하나 없어서 이 기름 하나 한 방울 없어서 아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겨울이 폭력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애를 우리 교회로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남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 이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느냐 죽는 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또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 그렇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헌신하며 다가서는 자리, 때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리, 때로는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헌신하며 나오는 자리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는데 또 피곤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현실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헌신하면 되었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이 헌신의 자리로 내모냐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선비 목사님, 우리 장은선 목사님, 하나님 우리 김경란 전도사님 이제까지 헌신하며 수고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되 앞으로도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죽음을 경험하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짓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영아부 유치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역자를 주십시오. 그러한 교사를 주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응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까지 헌신하며 수고하며 외롭게 투쟁한 이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모든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인해서 폭력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불을 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밤을 지새우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 영원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희생해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희생해 오셨고 그러게 하나님 이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전달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슴으로 전하고 싶어도 때로는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죽음의 자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을 치르는 자리, 이제 사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며 내가 가리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나의 이 칼로 너를 찔러 쪼개어 놓으리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는 자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